사람이 이렇게 다 못 들어서 같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거 백마태가 한다, 내 알리가 한다 이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들은 것을 진하게 그걸 자기의 심령 이 떡상이라는 마음판에 완전히 조각칼로 새겨서 박아 엮는 것 같이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항상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판에 그 새겨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겼는 그 말씀을 24시간 항상 뭐 그렇다고 뭐 글자로 머릿속에 박아서 그것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박히고 또 박히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심령 속에 새겨졌는데 또 새겨졌는데 또 새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심령 속에 이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뭐가 되느냐, 잠재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좀 나쁘게 말하면 세뇌가 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뇌가 되어져 간다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할 영으로 본다. 망할 영은 누구냐? 귀신이 망할 영이거든요. 귀신이 망할 영이고 이 망령이라는 것이 특히 있어요. 그 귀신의 영을 보고 망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뇌가 뭐냐? 귀신의 영을 따라서 그 속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망령된 행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 잠재의 그것은 그 잠재라는 것을 조금 더 신학적 용어로 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졌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할 때 그것들은 희한한 능력이 돼서 생명력이 되어서 그 영혼 잠자는 영혼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우리 영들은 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박였는데 또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놀라운 소생술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뭐 세뇌냐 아니면은 잠재냐 이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잠재의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거를 구별하지가 못하는 거야. 그저 그것이려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지 않고 이 잠재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일으키고 죽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그 영적인 나의 이 영적인 그 부활의 역사, 삶의 역사,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명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의 그 능력으로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굳이 입으로 아멘 안 해도 속으로 맞지 하는 이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다고 아멘 할 거란 말이 아니야. 너무나 아멘 안 하는 건 사실이야. 저는 궁극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해도 속에서 맞지? 맞습니다. 아멘. 이게 속에
이게 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속에 발동을 함으로써 아주 속에서 이 말씀의 그 생명의 그 생동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그 혼과 관절을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쪼개짐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백날 천날 말을 해도 수십 년 들어도 이 심령의 쪼개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그는 신앙의 도움이 신앙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지옥 갈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죽어야 될 그 멸망당해야 될 망령이 들어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거기에서 다 정화되어 나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해방받았습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다같이 항상 경외하는 자는 경외가 뭐 저절로 되어집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외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외 안 했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귀의 그 조작을 속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켰어. 이 육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으로 나왔고 속에 영이 있는 우리들은 그 영은 누구의 자식이었느냐?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켜주는 요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항상 경외하는 그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경외가 안 되어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살펴보세요. 성령만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며칠이나 가지고 갈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 속에서 며칠이나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그거를 얼마 안 가서 그거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령이나, 자, 성령도 그렇고 내 심령도 그렇고 성령과 나의 심령이 합작은 되어서 내 영이 살아는 났으나 말씀의 양식이 부족하면 또 죽는다. 힘을 잃고 또 죽는다. 그 죽을 때 도와주는 것은 망령들이 와서 도와준다. 귀신들이 와서 도와준다. 언더스태?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무엇에 전념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에 전념이 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를 경외할까요? 응? 자기 아버지를 경외합니까? 나 육신에 낳아준 아버지를 경외합니까? 낳아준 어머니를 경외합니까? 아니면 돈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그 많은 잡사상들을 그것을 경외합니까?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남의 말을 듣기는 들어, 알기는 맨날같이 알아. 그런데 이 속에는 심통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지는 그러한 그것이 경외가 되어집니까? 그래서는 경외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속에 왔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왔다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깨달았다면 100%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노력을 하는, 여기 지금 뭐 성령 충만히 받았고 말씀도 많이 안다,
그런데 저기서 누가 지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준단다, 빨리 오란다, 한다. 지금 빨리 오늘 선착순으로 빨리 가가 받아야 된다. 열리를 제끼고 그 은혜 자리를 박차고 그 가서 그거 박아 내는 그런 그 신명이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이 신앙은 이 장망성 같은 현실에 갇혀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고방식은, 그리고 우리 삶의 이 모든 행태들은 제 장망성인 거예요. 장망성. 아주 긴 망할 놈의 세상. 긴 망할 놈의 성. 그거는 뭐야? 바로 6천년이라는 죄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6천년이라는 죄의 사고방식,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땅 위에서도 재앙에 빠지지만 이제 장차는 어느 재앙에 빠지겠습니까? 지옥 가는 재앙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왜 믿나?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많아서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잘 그걸 이루어 나가는 요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100% 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100% 실행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녹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힘없는 백성이다. 힘없는 어떤 영혼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악한 관원이라고 했어요. 악한 관원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하려고 하느냐?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잡아야 자기 말빨이 세지고 그 말이 백성들한테 먹혀 들어가면 그러면 약한 백성들이 그리고 말이 맞지 하면서 막 수긍해주면 더욱더 권력을 쌓아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것은 이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벼슬이 곧 권력이에요. 관원이라는 말은 곧 벼슬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관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삶의 관원이 될 때가 많아요. 삶의 관원은 관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믿지 못하고 악마의 망령된 그런 망령에 이런데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생활 속에서 그 굳은 성격,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포악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실생활 속에서 이 민간생활 속에서도 국가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관원은 국가에 월급 받는 관원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월급을 받지 않아도 마귀로부터 지옥에 들어갈 월급을 받는 그런 행실을 하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들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라이프, 삶, 이러한 삶 속에서도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면, 이 라이프 삶 속에서, 라이프 생활 속에서, 기가 좀 센 사람이 있어. 그리고 기가 좀 약한 사람이 있어. 기가 센 사람은 그게 바로 자기의 권력이고, 관원의,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안다, 뭐 적게 안다, 그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센 기를 가지고, 기 약한 사람한테 짓눌러가, 그 짓눌러서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고 용납이 되어지고, 요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이 그게 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이에요. 영적 성향이 영의 성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 성향. 우리의 이 영들의 성향이 있어요. 영들의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자기를 분명하게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영이라고 보다도 영이죠. 궁극적으로는 영이고 우선 임시적으로는 영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뭐냐 영혼의 성향이 세단 말이에요. 세서 자기가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센 영향은 옳지가 않은데도 저쪽에 세지 않는 영혼의 그 성향한테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안에 내용, 말, 요런 것이 합당하냐? 지당하냐? 그 지당과 관계없어. 합당하고도 관계없어. 그냥 그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전한 그 논리가, 항상 이 온전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논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부착되어 있느냐? 세지 못한 영혼의 소유자한테, 성량의 소유자한테 가가 붙어 있다면, 이 논리는요, 그냥 못해요. 그런데 이 센 사람이, 다행히도 그 센 사람이 관원이라고 치고, 그 센 사람이 올바른 논리의 그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논리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일 자체가 똑바른 논제가 그 논리의 아웃라인 논제죠. 논리의 아웃라인 논제가 분명한 사람. 요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지도자? 의의 지도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성량이 센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량이 맞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거는 무서워서 말 못해. 이 강아지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라.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주님은 이렇게 거기에서 옳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옳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거는 그 논리의 올바름을 가지고 그 옳다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기기 위한 성향을 가지고 논리는 막 숨어버리고 그렇게 되시는 우리들의 이 심리적 현상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심리의 설교입니다. 잘 귀담아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덕을 볼 것입니다. 옥이 아니고 덕. 그 덕을 볼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들은 심리를 모르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심리 속의 심리 사회 조직을 알아야 그래야 그게 사람이 되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심리 조직들을 이해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심리 조직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올바른 이 심리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용감한 정말로 의대한 용감한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약하다고 나는 기약해 어쩌서 소라기들끼리 저끼리 놀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토끼니까 놀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 이러한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 이 악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악한 심리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금 심리의 세상이에요. 심리. 그래서 악마들도 다 심리 투시를 합니다. 심리 투시를 해가지고 악마들은 논리를 가지고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심리 투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포악성과 또는 교만성과 그리고 남을 압박하고 지배하라 하는 이러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하여 심리를 투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십자가의 군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의 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기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했던 그 보드라운 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센 사람은 센 사람대로 그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그 센 길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올바른 이 논제들을 잘 펼쳐나가는 그러한 될 때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게 이제 의의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자기들 어쨌든 내 개인주의가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심리들을 이용하고 투시하고 봤으면 받는 그것에서 그 약점들을 이용하고 또는 장점들을 갖다가 뽑아내고 이게 권력가들의 그 역할들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를 또 하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심리가 진리로 확고하냐?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의 진리로 확고한 기가 세워졌느냐? 그 기가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해진 것이 되어졌을 때는 그럴 때는 평소에 그 자기 성향이 약한 기의 성향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걸 수련시키고 연단을 시켜 나갔을 때 그 약했던 그 영적인 성향의 사람이 강력한 순교의 정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진리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의를 위하여서 그 의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뭐 누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떠나서 펼쳐나가는 거야. 누가 막아서 펼쳐나갈 때 누가 막는다고 기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그때의 이 말씀의 그 능력을 내 원래는 귀가 약해서 그럴 때 울어드는 이런 성향이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됐을 때는 이 귀가 이제는 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지표 역할을 하고 이정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팽배하고 충만한 이 세상입니다. 사자와 주인 곰 같다. 이 사람들은, 이 심리의 소유자들은 사자 같은 심리, 곰 같은 심리, 이것은 이렇게 두 종류로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사자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너희 인간들끼리 너희 모습을 자꾸 우리들한테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짐승들이 섭섭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자야 섭섭하게 여기지 마라, 곰아 섭섭하게 여기지 마라. 너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거다. 대자연 만물이 다 우리들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 이 죄와 관계없는 그러한 우리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자연의 모든 것은 다 그런 뜻으로 있는 거예요. 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될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밥을 먹는데 그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기법,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우리들의 이 개념을 만들으시려고 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말을 이 율법에다가 안 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개념에 율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네 물건 내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라도 다 필요한 데고 지가 그거는 도둑질의 개념이 아니야. 내 물건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도둑질을 한다고 걸어였는 이 개념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 도둑질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해놨기 때문에 네 물건이냐 내 물건이냐, 남의 물건에 손대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도 마찬가지야. 밥그릇을 담아서 먹었어.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밥풀에는 찐득찐득한 풀 같은 이 성질이 있어서 밥그릇에 찌득찌득 들어붙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깨끗하게 안 긁어 처먹으면 덕지덕지 밥풀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냐?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말이야. 아침에 먹는 밥그릇을 저녁까지 놔뒀다가 저녁에 다시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삶,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것은 바로 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악한 관원과 같은 이런 모든 것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밥그릇 씹는 것조차도 악한 관원이 깨달아야 될 지극히 작은 아주 소박한 문제예요. 응? 작은 문제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도 네 거와 내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쭉 이렇게 그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 부모의 물건을 갖다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도둑질하는 개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제일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부부는 남남끼리 만났지만 일심동체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한 피바다 한 몸이로 부모와 형제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천년주 지천이다. 지천인연이다. 이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야. 피를 이어받은 형제다. 이러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자기끼리 이렇게 해요. 근데 남하고는 우리가 사귈 때 그 남하고는 내 한 공장에서 나온 내 형제와 같이 대합니까? 또 달라요. 저 기쁨이가 아니고 저 도우미하고 이루미를 좀 보세요. 저거 둘이 대화할 때 그 말투가요. 계속 말투합니다. 그런데 남한테 말할 때는 아주 자기들이 무슨 에티켓 여왕같이 에티켓 퀸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남한테는 성나는 것도 좀 참을 줄 알아. 왜냐면 그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에티켓이 그 무엇인지 에티켓을 잘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저거끼리는 에티켓이 없어. 왜냐? 어릴 때부터 에티켓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원래 없었잖아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야. 어린 날 엄마 사탕 줘 과자 줘 하던 그 형식이 커가지고도 엄마 까야 줘 사탕 줘 엄마 이제 조금 단위가 커가 사탕 말고 과자 말고 커피 줘. 아니면 엄마 1억 줘. 아주 뭐 단위가 커질 뿐이지. 어릴 때 하더니 그 형식은 커가지고도 그래. 엄마 것은 다 내 것이야. 얼른 가져가기만 해보라. 우리 엄마 거 왜 가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거는 가져가면 안 돼. 우리 엄마 것은 곧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돼.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네 엄마 거야? 나 몰랐어. 나 누구 엄마 거야. 다른 엄마 거인 줄 알았어. 저 엄마 거라 하면 사람들도 또 겁내요. 왜냐?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엄마 거는 곧 지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니나리가 똑같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희한하고도 연락공한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동자는 이거 한 가지 동이고 류는 흐를 류예요. 한 가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저거 아가 뭐 좀 부러워가지고 남하고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하고 좀 농가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부모가 그 엄마는 안 주면서 왜 너만 저 남을 주느냐. 의뢰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걸로 속에 땅 들고 앉아있는 욕심과 아집이 꽝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뭔가를 벌어와서 부모에게는 좀 덜 주고 남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거기에서 뭐가 올라가느냐? 심퉁맞은 고미 현상이 나와요. 이게 바로 고미예요. 이놈 새끼 다 키워놔도 소용없다. 부모는 주지도 않고 남한테 다 주네. 아주 이 부모는요 고미입니다. 이런 그 형상들이 우리들한테 있다. 포악한 곰 같은 포악한 사내같이 완전히 와르릉 거리는 막 이래요. 그래서 저거 피가 좀 맺어졌다고 자식이 남한테 주는 것을 부모가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하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치다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 것들 다 키워줬으니까 너 것들은 내한테 갖다 바쳐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사람같이 보여지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이 아닙니다. 고음의 현상이고 사자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
곰을 보고 배우고, 곰이 우직한 거를 또 좋게 설명하면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곰이 우직하게 해가지고 저거 자식들은 다 지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가, 이 상응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요러한 사람이 되칠 때 그게 바로 현명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관원,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의 또 물건을 던져놓고 와 우리 엄마 거 내가 내 거 우리 엄마 거 내 끼고 내 끼 우리 엄마 거지. 그래놓고 지는 절대로 부모한테 효 안 합니다. 내 끼 우리 엄마 거지? 내 끼 우리 아버지 거지? 아니야. 내 거는 내 것이고 부모의 것은 나의 것이야. 이게 바로 놀부의, 곰의, 사자의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조금 깨어난 사람은 이래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의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우리 부모에게 조금 더 나는 거기에 나는 이렇게 키워준 것만 해도 난 감사하고 거기에서 나는 부모를 통하여서 낙하산을 타지 않겠다. 절대로 이 낙하산 안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은 이 포악한 간언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아마 천사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부모의 재산을 안 넘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은 못 받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 관계로 지옥에는 가겠지만 지 힘으로 사는 정의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본 정의로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이 정의로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 정의의 마음이냐 이거야. 그게 바로 혈통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혈통이 진한 데까지 이 정의를 우리는 공의로운 정의와 공의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형성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도 여전히 곰이야. 그 부모도 여전히 사자야. 곰과 같은 부모, 사자와 같은 부모들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는 말 안 하고 지가 다 끌어안고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죽기 전에 그래 저 산에 저 동쪽에 있는 산은 큰아들 네가 하고 남쪽에 있는 것은 작은아들 네가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딸 네가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죽으면 너무 좋겠는데 말도 안 하고 공같이 뚝 펴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말하면은 너가 내 똥오줌을 안 받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다 받고 난 뒤에 내가 그때 마지막 때에 내가 말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공 같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이 내 계획대로 주관대로 돌아갑니까? 생명은 눈 깜짝한 생명은요 촛불이 이렇게 끄듯이 촛불은 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이 생명은 촛불과 같은 거야. 촛불과 같은 촛불과 같은 이 생명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그 공 같은 생명은 촛불이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되죠. 그러면은 아이고 가셨네. 우리 어머니가 가셨네. 우리 아버지가 가셨네.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 누가 하며 동쪽에 있는 사람 누가 하며 이 집은 누가 하며 이것들은 다 누가 할 것인가. 저 캐비넷 속에 돈은 현금은 누가 할 것이며 통장 속에 있는 것들은 누가 할 것이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사남매면 사남매, 오남매면 오남매가 저끼리 또 대파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야. 내가 형이니까 더 할 거야. 내가 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병수랄도 많이 했어. 이러면서 다 각자 다 같이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저 공동묘지에 모든 무덤들이 다 죽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과 같이 전부 다 저것들의 이유를 대면서 서로 그 금전들을 저거하려고 아주 그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 법정으로 가요. 법정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공 같은 행실이며 사자 같은 행실이며 우리는 이렇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다 짐승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못 봐서 그렇지 얼굴 딱 보면 아이고 곰퉁이 같으니라고 대박 보여요. 아이고 사자는 용맹스럽기라도 하지 살쾡이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저 개새끼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욕합니다. 왜 그런 욕이 왜 나옵니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이는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태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 어린 날에 교과서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70이 돼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우애 깊은 형제. 뭐 서로 이야기가 있어. 아무리 형님은 자식들도 많고 공부할 아이들도 많으니까 쓸 일이 많을 것입니다. 형님이 좀 더 하세요. 아니다. 니는 신살림을 차려서 신살림 때에는 들어가는 게 많고 니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이래가지고는 또 같이 나누었어. 그래 이 형제들이 저거 집에 각자 저거 집에 가 잠을 자면서 둘 다 생각을 하는 거야. 누워서 마누라 옆에다가 이렇게 둘이서 누워서 하나는 요 집에 하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이 동생이 지금 동생한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아유 형님 하면서 형님이 사랑하는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이들은 부르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저거 낯가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달빛도 흐미한데 피리는 삐뚤아미는 피리 소리를 내고 후루후루 하는 속에 이 낯가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좀 깜깜하니까 안 보였어. 갔다 올리고 여기 갔다 올리고 밤새도록 갔다 올리고 여기다 아무리 봐도 이거 왜 그대로 있지? 또 이거 왜 그대로 있지? 또 이거 갔다 서로 반비례 밤새도록 반비례 해결나지 않는 반비례 재미난 성들감이 왜 이렇게 해주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데 새벽 6시쯤 해가지고 이제 이 초생달은 없어지고 헌하게 동력이 터는데 돌돌 눈이 떠져지니까 보는 거예요. 형님 아우야 뭐야 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 형제들은 그랑고 부들지 않고 울었더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성도가 하네. 어이구 그렇구나. 내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네. 우리는 없는 말은 안 해. 있는 말만 해. 한 번씩 가다 가상도 하긴 하지. 그러나 가상은 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요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거기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것끼리 살면서도 그러한 사람이 들었더라. 요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그 국어책에 아이들한테 이 짐승의 얼굴을 없애주기 위하여서
그 작가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상으로 지어서 교과서 책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감명을 받고 사자의 얼굴을 버리고 곰의 얼굴을 버리고 형제의 우애의 돈독함을 학으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학으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생겨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어딘가 곳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은 그러한 그 짐승의 형태를 안 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99%가 이 짐승의 형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형태를 쓰고 있는 그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모든 죄의 형탈에서 빠져나오는 벗어내버리나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백날 우리의 심금을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꽉 해가 나는 여전히 곰이야. 나는 곰한테 지조를 바치겠어. 나는 사자에게 지조를 바치겠어. 이러면서 나는 예수에게 이라는 이름을 나는 귀로는 듣지만 이 공은 성격을 그대로 나는 지키고 살겠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개가 세계가 유익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제2의 세상이 유익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그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헛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헛것이고 올라가신 것도 헛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헛것이에요. 오셔봤자 다 짐승들만 있는데 오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런 짐승의 형태를 우리는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고 우리는 본면에 누구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눈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 자격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 신령한 교과서의 그 교과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의 심장화가 돼가는 거야. 곰의 심장하에서 사자의 심장하에서 살쾡이의 심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점점 바꿀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덕이 되고 이 세상에도 마귀한테는 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과 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캐사도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의 이 짐승 탈을 썼던 이 형탈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양자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의 형상을 갖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 그 옛날 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으로. 이 친자는 정말로 중요한 친자입니다. 친자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는 틈이 없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야 그 우리는 곰의 형탈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형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받는 게 아니라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축복받는 이러한 사회의 한 일원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6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